반갑습니다. 부엉이 야담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 요물아, 우리 어머니를 돌려줘. 14살 소년의 외침이 깊은 산속에 울려 퍼졌다. 우지끈 열아름 굵기의 소나무가 이무기의 꼬리에 두 동강 났다. 검은 비늘이 달빛에 번쩍였다. 붉은 혀가 허공을 갈랐다. 형님, 저 녀석 크기 좀 보세요. 둘째가 외쳤다. 겁먹지 마. 우리가 해낼 수 있어. 막내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산 전체를 뒤흔드는 괴성이 터져 나왔다. 세 소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이무기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혜를 품고 있는 옛날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며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자, 그럼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깊은 산골 마을에 박노인과 박할멈 부부가 살았다. 둘은 마음이 착하고 심성이 곱기로 마을의 소문이 자자했다. 하지만 50평생을 함께 살면서 슬아의 자식이 없었다. 할멈은 매일같이 한숨을 쉬었고 노인은 그런 아내를 보며 가슴이 찢어졌다. 하지만 노인은 티를 내지 않았다. 묵묵히 나무만 했다. 어느 날 할멈이 결심했다. 여보, 산신령님께 100일 기도를 드려야겠어요. 그러시오. 정성을 다하시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구랴. 노인은 짧게 대답했다. 할멈은 매일 새벽 산에 올라 빌었다. 신령님, 제발 저희에게 자식 하나만 점지해 주세요. 노인은 묵묵히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런데 100일째 되던 새벽, 할멈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3개의 색색깔 복주머니가 하늘에서 내려와 자신의 치마폭으로 담기는 꿈이었다. 그날 오전 할멈은 산에 나무하러 간 남편에게 점심을 갖다 주려 올라갔다. 그런데 산길 한가운데 거대한 알새의 개가 놓여 있었다. 이게 무슨... 할멈은 깜짝 놀랐다. 어미 새가 잃어버린 알인가 싶어 조심스럽게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불쌍한 것들. 너희를 잃어버리고 어미가 얼마나 울고 있겠노. 그리고 남편을 찾아 더 깊은 산으로 올라갔다. 점심을 먹고 해가 질 무렵 부부는 함께 산을 내려왔다. 그런데 오전에 옮겨둔 그 알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여보, 저 알들 좀 보세요.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어미가 오지 않았구려. 이 추운 날 저대로 두면 집으로 가져가면 안 될까요? 그래야겠소. 얼어 죽을 것 같소. 부부는 조심스럽게 알들을 품에 안았다. 집으로 돌아온 부부는 작은 방에 불을 지폈다. 따뜻한 이불로 알들을 덮었다. 마치 어미 품처럼. 그날 밤 부부는 안방에서 잠을 청했다. 그런데 새벽녘, 응애, 응애,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여보, 저게 무슨 소리요? 아기 우는 소리 같은데요. 부부는 황급히 작은 방으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3명의 아기가 깨진 알 속에서 울고 있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오? 박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아기들을 안아 올렸다. 산신령님께서 우리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할멈의 목소리가 떨렸다. 노인과 할멈은 아기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여보, 사실은 말이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도 당신 몰래 산신령님께 빌었다오. 매일 나무하러 가는 길에 말이오. 우리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부부는 새 아기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기쁨과 행복의 눈물이었다.
부부는 세 아들을 정성껏 키웠다. 맏이는 석이, 둘째는 도리, 막내는 쇠이라 이름 지었다. 세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다. 다른 아이들과 다를 바 없어 보였다. 해가 바뀌고 또 바뀌어 아이들은 7살이 되었다. 어느 봄날이었다. 석이가 집 앞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올리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외쳤다. 어머니, 아버지가 다치셨어요. 뭐라고? 아버지는 산에 계신데. 할멈이 놀라 물었다. 저 멀리 골짜기에서 넘어지셨어요. 발목을 다치신 것 같아요. 석이가 급히 말했다. 할멈은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석이가 너무 확신에 차 있어서 산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정말로 골짜기에서 발목을 삔 남편을 발견했다. 아니 할멈 어떻게 알고 올라왔소? 노인은 놀라 물었다. 석이가 대체 어떻게 알았지? 할멈은 소름이 돋았다. 며칠 후 도리가 마당에서 놀고 있었다. 부엌에서 콩을 가지고 나오는 할멈을 보더니 장작더미 옆 맷돌을 들어 올렸다. 어른 둘이 힘을 합쳐도 움직이기 힘든 무게였다. 그런데 도리는 마치 바가지를 들듯 가볍게 들어 올렸다. 어머니, 이게 필요하신 게죠. 도리가 신나서 외쳤다. 할멈은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리고 또 며칠이 흘렀다. 쇠이가 마당에서 혼자 놀고 있었다. 바람아, 나를 도와줘. 나무 위에 있는 감이 먹고 싶어. 쇠이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 순간 쇠이의 손에서 갑자기 거센 바람이 일었다. 마당에 나무에서 떨어진 감들이 나뒹굴었다. 헉! 내가 바람을 불렀어. 쇠이 자신도 깜짝 놀랐다. 할멈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날 밤 할멈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산신령님께서 아이들을 다시 데려가시려는 건 아닐까 두려움이 밀려왔다. 능력이 생긴 걸 보니 이제 데려가실 때가 된 건가? 할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다음 날 아침 할멈은 새 아이를 불러 앉혔다. 얘들아, 어미 말 잘 들어라. 할멈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희들 능력 절대 아무에게도 보여서는 안 된다. 왜요, 어머니? 너희 능력을 탐내는 나쁜 사람들이 너희를 데려갈 수도 있어. 할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산신령님께서 할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혹시라도 산신령님께서 너희를 다시 데려가실까봐 무서워. 능력이 생긴 건 데려가시려는 신호일 수도. 어머니, 약속해라. 이 능력을 절대 쓰지 않겠다고. 평범한 아이들처럼만 살겠다고. 할멈이 아이들을 꼭 끌어안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네, 어머니. 약속할게요. 절대 안 쓸게요. 새 아이는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새 아이는 자신들의 능력을 철저히 숨겼다. 7해가 흘러 아이들은 14살이 되었다. 7해가 흐르는 동안 새 아이는 능력을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다. 이제 14살이 된 새 아들은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나무를 하고 밭을 갈고 평범하게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옆 마을 처녀가 사라졌다던데. 나물 캐러 갔다가 그대로 안 돌아왔대. 처음에는 그냥 길을 잃었거나 다른 마을로 시집간 줄만 알았다. 처녀뿐만 아니라 총각들도 하나둘씩 자취를 감췄다. 이제 5명째야. 뭔가 이상해. 밤에 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던데.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불안감이 가득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산에서 내려온 한 나무꾼이 파김치가 되어 마을에 뛰어들어왔다. 이 이무기다. 검은 이무기를 봤어. 뭐라고? 산 깊은 곳에. 집채만 한 이무기가 있어. 눈이 불덩이처럼 빨갛더라고. 나무꾼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마을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다. 그럼 사라진 사람들이 이무기한테 잡아먹힌 거야.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아예 산에 오르지 않았다. 나무도 나물도 약초도 포기했다. 목숨이 더 중요했다. 산은 텅 비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문제였다. 며칠째 먹잇감이 나타나지 않자 이무기는 배가 고파졌다. 그리고 결심했다. 직접 마을로 내려가기로. 보름달이 뜬 어느 날 밤이었다. 산 위에서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무기는 천천히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비늘을 곤두세웠다. 어디선가 묘한 기운이 느껴졌다. 이건 보통 인간이 아니야. 이무기의 혀가 날름거렸다. 신비로운 기운이 나는 쪽을 향해 몸을 들었다. 바로 박노인의 집이었다. 쿠르릉 땅이 흔들렸다. 이무기다. 이무기가 마을로 내려왔어.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이무기는 오직 그 신비로운 기운만을 쫓았다. 쿵! 이무기의 거대한 몸통이 박노인 집 앞에 내려앉았다. 그리고 꼬리로 지붕을 후려쳤다. 우지끈 지붕이 산산조각났다. 깍! 집 안에서 새 아들의 비명이 터졌다. 이무기는 부서진 지붕 사이로 고개를 들이밀었다. 새 아이가 보였다. 바로 저 아이들이었다. 신비로운 기운의 근원. 이무기가 입을 크게 벌렸다. 날카로운 이빨이 드러났다. 안 돼. 그 순간 할멈이 뛰쳐나왔다. 아이들만은 안 돼. 할멈은 주저하지 않았다. 아이들을 삼키려는 이무기의 입속으로 몸을 날렸다. 어머니, 새 아들이 절규했다. 하지만 할멈은 이미 이무기의 입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무기는 잠시 멈칫했다. 제 발로 들어온 먹잇감. 이무기의 눈이 가늘어졌다. 만족스러운 듯. 그리고 입을 다물었다. 어머니, 서기가 울부짖었다. 이무기는 몸을 틀어 마을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도망치는 사람들 중 5명을 꼬리로 낚아챘다. 이무기는 할멈과 5명의 마을 사람을 물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어머니, 어머니, 새 아들의 절규만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이무기가 사라진 후 박노인은 무너진 집터에서 하늘만 바라보았다. 여보, 여보. 새 아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서기의 온몸이 떨렸다. 어머니가. 도리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최이는 그저 눈물만 흘렸다. 우리 때문이야. 박노인이 아들들을 끌어안았다. 너희 탓이 아니다. 너희 어미는 너희를 지키려고 그러신 거다. 그날 밤 세 형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이들만은 안 돼. 어머니의 외침이 귓가에 맴돌았다. 서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능력을 써야 하지 않을까, 형님. 어머니가 능력을 숨기라고 하신 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하지만 이제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도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럴 때 쓰라고 준 능력 아닐까. 하지만 어머니 말씀을. 최이가 망설였다. 말씀을 어기더라도 서기가 두 동생을 바라보았다. 어머니를 구해야 해. 셋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7해 동안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능력. 하지만 어머니를 잃을 수는 없었다. 좋아. 가자. 도리가 일어섰다. 나도 갈래. 최이도 일어섰다. 어머니를 꼭 데려올 거야. 서기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동이 트기 전 세 형제는 집을 나섰다. 박노인이 아들들을 붙잡았다. 애들아, 위험해. 아버지, 저희를 믿어주세요. 서기가 말했다. 꼭 어머니를 모시고 올게요. 저희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도리가 말했다.
어머니가 숨기라고 하셨던 그 능력으로 어머니를 구할 거예요. 노인의 눈이 커졌다. 너희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우리 셋이 함께라면 못할 게 없어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조심해라. 제발 무사히 돌아와라. 네, 아버지. 세 형제는 산을 향해 걸어갔다. 세 아이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험한 산길을 넘고 또 넘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서기가 갑자기 멈춰 섰다. 눈을 가늘게 뜨고 먼 곳을 응시했다. 보여. 저 절벽 아래 동굴이 보여. 정말 어머니가 거기 계셔. 서기의 목소리가 떨렸다. 드디어 이무기의 둥지를 찾았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다. 세 형제는 조심스럽게 동굴에 다가갔다.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서기가 작게 외쳤다. 조용히, 형님. 이무기가 깨어날 수도 있어. 최이가 속삭였다. 셋은 천천히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깊숙한 곳에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이 묶여 있었다. 모두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서기야, 도리야, 쇠야. 할멈이 아들들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왜 왔니? 위험해. 어머니를 구하러 왔어요. 서기가 말했다. 그 순간이었다. 후르르릉 동굴 깊은 곳에서 굉음이 들렸다. 거대한 검은 이무기가 고개를 들었다. 붉은 눈이 번쩍였다. 인간 새끼들이 감히 내 동굴에. 이무기의 목소리가 동굴을 흔들었다. 세 형제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이무기는 어젯밤보다 더 거대해 보였다. 정신 차려.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어. 도리가 주먹을 쥐었다. 형님, 이제 써야 해요. 우리 능력. 서기가 심호흡을 했다. 그래. 7해 동안 숨겨왔지만 이제는. 할멈이 동굴 안쪽에서 외쳤다. 얘들아, 도망쳐, 어서. 안 돼요, 어머니, 서기가 소리쳤다. 우리가 어머니를 구할 거예요. 그래, 이 능력은 이럴 때 쓰라고 준 거야. 도리가 앞으로 나섰다. 이무기가 입을 크게 벌렸다. 날카로운 이빨이 드러났다. 재미있군. 작은 것들이 날 상대하겠다고. 형님 준비됐어. 쇠이가 물었다. 응. 너희도 언제든지. 세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7해 만에 처음으로 능력을 쓰기로 결심한 순간이었다. 좋아. 그럼 시작하자. 서기가 눈을 가늘게 떴다. 내가 약점을 찾을게. 나는 정면에서 막을게. 도리가 앞으로 성큼 나섰다. 나는 바람으로 도와줄게. 쇠이가 두 팔을 들어 올렸다. 이무기가 웃었다. 하하하. 인간 주제에 꼬리가 휙 날아왔다. 7해 동안 억눌렀던 힘이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무기의 꼬리가 도리를 향해 날아왔다. 쿵, 도리가 두 손으로 꼬리를 붙잡았다. 으윽, 도리의 발이 땅에 박혔다. 하지만 꼬리는 멈췄다. 뭐야? 이무기가 놀라 소리쳤다. 인간 주제의 내 꼬리를. 이게 끝이 아니야. 도리가 꼬리를 힘껏 잡아당겼다. 거대한 이무기의 몸이 흔들렸다. 쇠야, 지금이야. 서기가 외쳤다. 알았어, 형님. 쇠이가 두 팔을 크게 휘둘렀다. 휘잉, 거센 바람이 일어났다. 동굴 안의 바람이 회오리를 이루며 이무기를 감쌌다. 이게 무슨. 이무기가 균형을 잃었다. 형님, 약점은? 도리가 소리쳤다. 서기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이무기를 응시했다. 검은 비늘 사이사이를 살폈다. 그리고 발견했다. 목 아래 비늘이 없는 곳이 있어. 어디?
왼쪽으로 3뼘, 아래로 2뼘 지점, 도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도리는 바닥에서 주먹만 한 돌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던졌다. 쾅! 돌이 정확히 약점을 강타했다. 꾸악! 이무기가 비명을 질렀다. 거대한 몸이 뒤틀렸다. 지금이야. 한 번 더, 서기가 외쳤다. 내가 바람으로 막을게. 쇠이가 두 손을 앞으로 뻗었다. 바람이 이무기의 머리를 감쌌다. 이무기는 앞을 볼 수 없었다. 으아! 도리가 더 큰 바위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다시 약점을 향해 던졌다. 쿡쾅! 이무기의 몸이 크게 흔들렸다. 검은 비늘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3년. 3년만 더 버티면. 이무기가 신음했다. 1000년을 기다렸는데 고작 3년이. 그 순간 이무기의 거대한 몸이 서서서서 재로 변하기 시작했다. 꼬리부터 머리까지 검은 재가 되어 흩어졌다. 후. 바람에 날려 사라졌다. 동굴 안에는 거대한 이무기의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어머니, 세 형제가 달려갔다. 묶인 줄을 풀었다. 얘들아, 너희가. 할멈이 아들들을 끌어안았다. 괜찮으세요? 응, 덕분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줄이 풀렸다. 고맙네, 아이들아. 우릴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어서 나가요. 서기가 말했다. 모두 황급히 동굴 밖으로 나왔다. 살았다. 우리가 살았어. 사람들이 울고 웃었다. 할멈은 세 아들을 다시 한번 꼭 안았다. 어머니, 죄송해요. 말씀 어기고 능력을 썼어요. 서기가 고개를 숙였다. 아니야. 할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마을로 돌아오는 길, 할멈은 세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마을 입구에 박노인이 서 있었다. 아들들과 아내가 무사히 돌아오는 모습을 보자 주저앉았다. 여보, 애들아, 아버지, 세 아들이 달려가 아버지를 부축했다.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고생했다, 얘들아. 정말 고생 많았어.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박씨네 아들들이 우릴 구했어. 이무기를 물리쳤다니. 정말 대단한 아이들이야. 사람들의 칭찬이 쏟아졌다. 그날 밤 할멈은 세 아들을 방으로 불렀다. 얘들아, 앉아라. 네, 어머니. 셋이 나란히 앉았다. 할멈은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왜 우세요? 쇠이가 물었다. 미안하다. 할멈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능력을 숨기라고 했지? 네. 그게 잘못이었어. 할멈이 아들들의 손을 잡았다. 엄마는 너희가 나쁜 사람들에게 잡혀갈까봐, 산신령님이 다시 데려가실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숨기라고 했지. 할멈이 눈물을 닦았다. 너희 능력은 숨길 게 아니었어. 올바르게 쓸 것이었어. 올바르게요? 도리가 물었다. 그래. 오늘처럼 말이야. 사람들을 구하고 악을 물리치고 약한 이들을 지키는 거. 하지만 나쁜 사람들이 정말 있잖아요. 그래, 있지. 하지만 그렇다고 능력을 숨기고만 살 순 없어. 할멈이 고개를 저었다. 능력은 선물이야. 산신령님이 주신 선물. 그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감사해야 하는 거였어. 어머니, 약속해다오. 할멈이 세 아들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너희 능력을 좋은 일에 쓰겠다고. 약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겠다고. 네, 어머니, 세 아들이 힘차게 대답했다. 우리 약속할게요. 좋은 일에만 쓸게요. 할멈이 아들들을 끌어안았다. 고맙다, 얘들아. 오늘 엄마를 구해줘서.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우린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그날 밤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웃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희망이 자리 잡았다. 세 형제가 이무기를 물리친 후 몇 해가 흘렀다. 석이, 돌이, 쇠이는 마을의 영웅이 되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다. 어느 날 급한 발소리와 함께 한 관병이 마을에 도착했다. 큰일 났습니다. 왜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뭐라고? 마을 사람들이 놀라 소리쳤다. 남쪽 해안에 왜구 수백 명이 상륙했습니다. 마을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요. 그럼 관군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가 너무 많아서 관병의 얼굴이 창백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다. 우리 마을까지 오는 건 아니겠지. 며칠이면 여기까지 올 겁니다. 서기가 앞으로 나섰다. 형님, 도리와 쇠이가 형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가야 해. 서기가 말했다. 뭐, 왜구들을 막아야 해. 우리 능력으로. 하지만 형님, 수백 명이라고 했잖아요. 쇠이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가야지. 우리가 안 가면 누가 가겠어. 도리가 주먹을 쥐었다. 할멈이 아들들 앞으로 걸어왔다. 가거라. 어머니, 너희 능력은 이럴 때 쓰라고 준 거야. 할멈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사람들을 구하고 이 땅을 지키거라. 네, 어머니. 세 형제는 남쪽으로 향했다. 사흘을 쉬지 않고 달렸다. 그리고 해안가에 도착했을 때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다. 불타는 마을, 쓰러진 사람들, 약탈하는 왜구들, 저 악당들. 도리가 이를 갈았다. 형님 시작할까요? 쇠이가 물었다. 응. 우리 셋이 함께라면 할 수 있어. 서기가 눈을 가늘게 떴다. 서기의 천리안이 왜구들의 위치를 모두 파악했다. 왼쪽에 50명, 오른쪽에 70명, 중앙에 100명, 쇠이가 두 팔을 크게 휘둘렀다. 거센 회오리 바람이 일어났다. 왜구들이 바람에 휩쓸려 나뒹굴었다. 으악, 뭐야. 이 바람은 도리가 거대한 바위들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왜구들을 향해 던졌다. 쿵, 쿵, 쿵. 왜구들이 도망치기 시작했다. 귀신이다. 도망쳐. 서기가 소리쳤다. 이 땅에서 물러가라.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세 형제의 활약으로 왜구들은 모두 배로 도망쳤다. 사람들이 환호했다. 구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세 형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 서기가 말했다. 우리는 이 땅과 백성을 지키기 위해 태어났구나. 산신령님께서. 도리가 눈물을 닦았다. 우릴 이 땅의 수호자로 보내주신 거야. 쇠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세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진정한 여정이 이제 시작되었다.